우리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언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사말,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많은 나라일수록 잘 살아요. 행복해요. 감사가 인색한 나라일수록 자원은 풍부한 것 같은데 뭔가 삐걱대게 되고 잘못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가 축복의 시작이 되고 감사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감사하는 것이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또 감사를 믿음의 밭에 뿌리고 보면 감사가 모든 복의 시작이고 모든 복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연합궁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 여호사밧이란 왕은 준비된 군사도 없고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찬양 노래하는 자를 불러 모읍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22절에 보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누워 유다를 칠러 올란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설사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더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비로소 오히려 어려움도 고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 때문에 관원에게 체포되어지고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한밤중쯤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찬양을 올리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리고 결국은 간수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식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고 모두가 다 배가 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때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라 했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그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아이의 보리떡 따뜻한 물고기 2마리. 그 수만의 사람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이의 보리떡 따뜻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함께할 걸 믿고 감사할 때에 무리 5,000명이 먹고도 12왕절이 또 남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먹고도 12왕절에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신앙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환경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심어서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도록 그것이 풍성한 기적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몇 가지 얘기를 하네요.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평강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평강이 오느냐? 이걸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요? 염려 걱정할 때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할 때. 다시 말해서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언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느냐? 감사할 때. 염려하지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위해 감사할 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될 텐데 너희는 평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너희 삶을 주장해 준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감사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체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품이 감사가 되고 감사하는 인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보게 되는데 적은 일 하나까지라도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땡큐. 조그만 것, 길 하나 비춰준 것도 땡큐. 조그만 그저 친절을 베풀어 준 것도 땡큐, 땡큐. 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고마운 일을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참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왜 그러냐고 하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감사의 여기 체질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적은 일 속에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습관화 되어질 때, 체질화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강릉에 갔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는 거기 에디슨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에디슨 잘 알죠? 그는 1300가지가 넘는 우리 인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발명을 한 사람인데 어느 독재가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에디슨이 발명한 것을 많이 사서 모아서 강릉에 박물관을 유치했어요. 1층, 2층으로 해서 가보면 정말 신기한 것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디슨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어렸을 때는 너무 머리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 부진화로 오히려 퇴출을 당할 정도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차역에 가서 그날 발행된 신문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왔다 가면 몇 시간 후에 다시 오니까 날씨는 춥고 화물칸안에서 다음 기차를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휴지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그만 화차에 불이 난 거예요. 이 용무원이 알고 달려와서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그 두 귀가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키까지 먹었으니 아둔한 머리에 키까지 먹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기머거리가 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귀가 안 들려서 답답은 했지만 저는 기머거리가 되어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머거리가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것을 여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불행이 닥치고 병이 들고 그리고 실패를 당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얻어진 것, 지금 손해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유익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 발전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무엇을 손해본 것이 있는가? 한 부분을 잃었을 때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령 한 팔을 다쳤으면 두 팔을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한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이 다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손과 발이 다쳤으면 목이 부러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감사하는 체질이 돼요. 그렇잖아요. 넘어져도 감사, 더 크게 넘어지지 않은 걸 감사하고 실패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평강한 가운데에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은 어디서 와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체질,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라.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가르쳐라 그래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와 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노래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연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은 뭐예요? 뭔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없어서 행복해지는 일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자동차 휘발유가 앵꼬가 돼서 떨어져서 감사하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냐, 휘발유가 떨어진 걸 감사하다. 어제 마침 돈이 없어서 그냥 받으시 집 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둑님이 자동차를 훔쳐가려고 집 앞에 세우는 거 끌고 가려고 하다가 시동을 걸어서 조금 가려고 하는데 푹 꺼졌어요.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도둑을 안 맞았으니 없은 게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어서 감사합니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없는 것을 감사도 한번 연습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연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없어서 감사하고, 중독이 되지 않아,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중독이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문제의 자식이 없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루 종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은 있어야 행복하고 가져야 행복하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것은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게 치명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발작을 한다든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쳐주는 대신에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한 데에서 강함이 됩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기 바울이 깨닫게 되죠. 내 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무슨 일을 하면 참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데 복음 전할 때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 이상 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목회를 해다보고 그러고 무슨 선교를 해다보고 이러다 보면 저 사람이 뭘 할까 저렇게 유학해가지고 뭘 할까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능력도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언변도 있고 재주도 있으니까 잘하겠다 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 능력만큼은 돼요. 노력만큼은 돼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전혀 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역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오히려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왜? 이는 내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감사하고 약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람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을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모자란다고 하는 건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축복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체질, 감사를 자꾸 연습을 하고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적응에도 감사. 하나님, 지금은 잘못되지만은 더 잘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면 교만할 텐데 더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훈련하고 누구 조금만 도움을 받더라도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감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사에는 원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증명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더 위에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보증을 선다든지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에 인감도장 사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될 때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세 가지가 늘 해야 온전한 감사가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온전한 감사자로 만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여기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개인이나 감사하는 교회나 감사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기적과 은혜를 힘입게 됐다 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에서 사람을 사귄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 먼저 입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원망 불평이 있는지 아니면 칭찬하고 감사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지. 아무리 능력 있고
또 재주가 있고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그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은 일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되죠. 좋게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과 하다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 할지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까이 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되게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 언제나 감사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들은 감사로 모든 걸 극복하니까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가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희생과 봉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전에 나오지 16절 17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감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때 그 재료가 예수의 이름.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더 한다면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잖아요. 스펄전 목사,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목사님이신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 추수감사할 때의 간증이 있는데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암센터 최고 권위자 원중수 박사의 간증 아시잖아요. 그는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미국 최고의 암센터 운영하시는 암 치료의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 특별히 감사 신앙을 잘 훈련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의대를 가서 의학을 어렵게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마칩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취직을 해서 첫 봉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이거 생활을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종수야 이게 내 인생의 첫 열매지.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 날 새벽 기도 때에 그 월급을 몽땅 감사로 드린 거예요. 아마 쪼달리는 형편에서 쓰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첫 열매를 감사드린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이 원종수 군이 병원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병원 원장이 두툼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종수군 이리 와보게. 자네 이번 의사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상금이 나왔네 하면서 받으라고 줬는데 보니까 자기 첫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더 많은 돈을 주시니 어머니 갖다 드리면 더 풍족하게 생활하겠다. 그 어머니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또 하는 얘기가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급 받아봤니? 아니요. 야 그러면 이것도 상금의 첫 열매구나. 이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고 시험 드는 거야. 바로 드려야 돼. 그래서 그걸 첫 열매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원종수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만나서 자기가 개업했을 때 언제나 첫 손님이 오고 수입되는 것은 꼭 별도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명해지고 더 커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미국에 큰 암센터를 세우고 신앙적으로도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무엇으로 감사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도 적은 관계 속에서도 그저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와주고서도 마음이 풍족하고 오히려 더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 되어지고,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만해져서 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17장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로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런 감사 여러분들에게 평생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사말이 감사입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늘 충만한 감사를 올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영광 올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